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달리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인간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지금만 봅니다. 지금. 딱 지금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만 전부 다 안 줄 알아요. 현실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이 다음이 뭐죠? 미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지금만 보고 있고 현실만 보고 있고 다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지금만 보고 있고 현실만 보고 있고 다음에 안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75년을 살아왔던 그 마을을 떠난 자체가 어마어마한 뭡니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여러분 순종이 뭐지요? 하나님의 갈 바를 모르지만 아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순종 언제 하지요? 계산이 될 때 해요. 앞뒤 재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맞춰보고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는 걸로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지요. 순종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미래가 안 보이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유형의 인생이 있는데요. 두 유형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순리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리자가 있습니다. 이 순리자는 무슨 뜻이냐니까 쉽게 말하면 순응하고 살아요. 영리자는 역행하고 살아요. 늘 해왔던 대로, 늘 해왔던 그대로 유지하는, 말씀 들어도 그냥 아무리 훈련받아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각인된 그대로 그냥 막 순리대로 살아가요. 막 그냥 살아가는, 이 순리자로 살아가는 거의 99%의 우리 유형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순리대로 막 순응해가지고 늘 해왔던 대로.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영리자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변화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부분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순리자는 뭐냐?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운명대로. 그러나 영리자는 운명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순리자입니다. 뭐 좋은 게 좋고 뭐 흩어짐을 면하고 말씀 순종 필요 없고 우리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순리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지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던 그 일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뭐라고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순리자한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떠나는 이 도전 앞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갑니다. 자기 인생을, 운명을 뛰어넘는 영리자가 되는 거죠. 역행자가 되는 거죠. 늘 그래 지내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역행자,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 해왔던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자기 발걸음을 내딛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을 볼 수 있습니까? 순리자는 안 보여요. 날 문제만 보이고 많이 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것만 봐요. 영리자는 뭐지요? 문제가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다음을 봅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내 인생을 또 다르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 두 영이 왜 어떤 사람은 순리자로 운명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뭔가 뛰어넘고 변화와 도전하며 사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임하게 될까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의식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의식 자체가 나는 그런 거 싫어, 못해, 안 해, 그런 거 안 해봤어, 그거는 위험해, 그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자기 의식에 뭔가 틀리면 그거를 거부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리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자기에게 심어져 있는 DNA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체질이 그래, 늘 그런 식으로 자의식에 포로돼서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저는 자의식에 포로되어 있는 순리자로 있을 때, 이런 뜻이라 봅니다. 있을 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느니라. 순리자들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되어서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난 믿는 거 믿어야 돼, 종교 바꾸면 안 돼, 그 순리자로 사는 거예요. 집안에 종교 두게 되면 큰일 나. 변화와 도전을 싫어해요. 이런 순리자로 자의식에 포로됐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런데 영리자는 누구냐? 자의식이 좀 안 쓰던 단어입니다만은 해체된 사람입니다. 자기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이 해체될 때 변화를 받아들여요. 도전을 즐기게 돼요. 우리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대로 살리면 어떻습니까? 자의식의 포로가 돼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지내와서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이게 해체가 되면 새로 해보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자의식이 해체되는 이런 결과로 되는데, 그러면 자의식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해체가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자의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해체가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의식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될 때 이 자의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제 이 자의식이 해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자의식 포로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운 정체성의 축복을 하나님에게 주시더라고요. 제 의식이 뭐냐? 나는 늘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늘 앞서가지 못하고 뭘 이렇게 나는 자신감도 없고 늘 그것이요, 내 자의식이 내 인생을 포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사람들과 교제도 잘 못하고 나눔도 안 되는, 그게 내 의식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너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정체성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이루어가심을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서가지고 목사가 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의식에 이 포로가 되어서 자존감이 낮고 여러 가지 열등감이 많고 얼마나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그래 세월 보낸지 몰라요. 그런데 자의식이 해체되고 자의식이 해체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실까요? 자, 자의식이 해체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새로운 정체를 세우는데 자,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되므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진 자의식의 포로에서 나는 노예야, 나는 영원히 종이야가 아니라 나는 자유자야, 나는 자유한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요,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인생 전환점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 이 구원받는. 근데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광야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수업 연장 현장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유월절 우리 부활절로 봐도 되겠죠. 맥추절, 맥추감사절이죠. 수상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보장하신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광야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그게 뭐죠? 성막을 주셔야죠. 성막. 성막이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만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예배를 드려도 자의식 포로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예배가 되면요, 우리 정체성이 새롭게 돼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막에 그때는 물론 성전이었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그 성전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고요, 그 가지고 있는 이사야의 자의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정말 예배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한 거 외에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게요, 새로운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바쁘게 막 허겁지겁 예배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일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런 예배에 1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며칠을 뛰어다니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체성. 그런가 하면 언약회가 있죠. 그 언약회 안에 보면 돌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지요. 자, 예배는 1시간이지만 받은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죠? 말씀과 동행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 내게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농사를 짓든지 길을 가든지 아기를 키우든지 누구랑 식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지요. 각인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죠?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애들에 설명을 하니까 단어 자체도 힘들고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들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그림을 그런 대로 그리는데 갈수록 안 그려져요.
이게 뭡니까? 뇌를 꺼낸 거예요, 뇌. 응? 이거는요, 이건 심장이지요. 그래서 이 뇌는 각인되는 공장입니다. 뇌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공산주의 집어넣으면요, 공산주의자 되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죠? 이거는 마음을 지배하지요. 요게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잘못된 뿌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쓴 뿌리라 그러지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이건 뭐지요? 몸이지요. 요게 체질이라. 자, 각인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설명하고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뭐 그런 대로 애들한테 시각이 필요하니까 어른들도 이래 이해도 되겠다. 내 각인된 게 마음에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려진 대로 내 삶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과 뿌리는 잘 모릅니다. 멀쩡하게 있으면 사람이 점잖해 보이면 점잖한가 봐 이래 싶지요. 그런데 이 만나가 접촉해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게 각인되고 이런 게 뿌리 내렸구나. 이 사람 말을 하긴 하는데 말에는 항상 상처가, 항상 그 마음이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 이 국민의힘입니까? 참 그 정권을 탈환해가지고 0.73%입니까? 차이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 했는데 안타까운 일은 뭐 기자들 탓인지 몰라도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농담하고 웃지 마라. 이렇게 해도 한 사람이 뭐라고요? 사진 찍으라면서 잘 나오게. 비도 안 오나.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얻어맞고. 이번에 이지성인가, 모여가지고 강연하는데, 한나라당에 옛날에 할아버지 이미지니까, 좀 젊고, 그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 미인들이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배현진입니까? 아나운서 출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거기에 자기 부인이 누구냐? 당구선수 차유람이라. 당신까지 넣으면 4인방이 되면 이 당 이미지가 할아버지 이미지가 아니고 아주 참신한 된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그게 죽자고 달라드니까 지금 난리가 또 났어요. 하여튼 말끝마다 실수하고 이러는데 나는 볼 때 실수가 아니고 말이 늘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아무리 조심해도 이 호주머니에 칼을 갖고 다니면 칼이 제됩니까? 틈만 나면 삐지 나와요. 응? 칼을 갖고 다니면 그게 문제지. 칼질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지. 정말 이 자식이 각인되어 있는 대로 나는 그래. 이게 안 바뀌면 마음도 안 바뀌어요. 삶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각인 뿌리는 잘못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아라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들 안 돼요. 칼을 호주머니 입고 다니면 어느 날 칼이 삐져나와요. 칼을 없애야 돼요. 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꿔야 뭐가 돼요? 체질이 바뀌어지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 영적인 거 다 던져버리고 물질적인 거 쫓아다녔잖아. 우리는 우상 섬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고, 물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 누리면 다른 것도 주시는 그런 백성인데 정체성을 놓쳤구나.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정체성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 전부 다 고난이지요. 왜 고난 주십니까? 나의 자의식을 해체시키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넣는 작업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도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장한단 말 있지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이때 우리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가 누려지면 어떻게 해요? 자의식에 포로된 내가 자의식의 해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어때?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 꼭 해야 되나? 내가 한번 노력하면 되지. 그게 뭐죠? 자의식에 포로된 사람의 표시예요. 기도하면 되나? 안 하면 어때? 열심히 하면 되지? 자의식에 포로예요.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자의식이 해체된 사람이 뭐하죠? 기도도 돼요. 그리고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는데, 그래서 기도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산의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하든 간에 보좌를 누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고 우리 이번에 플랫폼이라 그러죠. 플랫폼, 이거는 말하자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릇 준비하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냐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찾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뭐죠? 이게 바로 멀리 파수망대입니다. 이런 망대가 낮게 있습니까? 높게 있습니까? 높게 있으면서 뭐 하지요? 주변을 쭉 찾는잖아요. 적군이 오는가. 그죠? 그래서, 이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 속에 찾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죠. 세 번째는 뭘까요?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기도. 이게 뭐죠? 이게 안테나 역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이 기지국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터집니다. 그 기지국이 없으면 전화가 안 돼요. 어디 산 높은 데 올라가거나, 지하 같은 데 가면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요. 안테나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으면 내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이 안테나의 그 역할을 하는 기도.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 이걸 애울 일이 아니라 정말 자의식에 포로된 내가 자의식이 해체되는, 요 자의식 해체되는 작업이 뭐죠? 고난이고,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사건입니다. 왜? 멀쩡하게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 거부하고, 왜? 우리는 자의식이 뭐죠? 변화를 싫어해요. 사건 터지는 걸 싫어해요. 문제를 힘들어해요. 어쨌든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막 거부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자의식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여러분, 야곱이 가진 자의식 프로가 뭘까요? 나는 엄마 옆에 있어야 돼. 나는 엄마 옆에 부엌에 있어야 안전해. 이게 이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의 자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하고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엄마 옆에 못 있게 만들었어요. 해체시켰어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 리브가도 야곱 이거 옆에 데리고 있지 않으면 어디 가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동생을 죽인다니까 알 수 없이 외삼촌진으로 보냈잖아요. 그 외딴데 사막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의식 해체와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몰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거부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자의식이 해체될 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여전히 죽이겠다 달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 야복강가에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야곱은 뭐지요? 인본주의, 발꿈치 잡고 사는 인생이라. 뭔가를 움켜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야.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어떻게 다음을 볼 수 있는가? 이럴 때 나는 순리자로 살았는가? 나는 영리자로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자의식에 포로되어 있다면 자의식이 해체되고 십자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알고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은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그게 이제 기도를 누리는 거죠. 정말 보좌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는 파수망대, 현장과 모든 사람 살리는 변화시키는 안테나, 이 축복의 기도.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나는 자의식에 포로된 가운데 지내는구나. 나는 늘 해왔던 거기에 날 묶여 있구나. 그렇다면 십자가로 자의식이 해체되는 이 전환점을 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 축복을 내가 누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줄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라라지 말고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라. 아브라함이라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네가 개발하지 말고 베드로를 해라.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쓰시는 게 있지요. 제가 어떤 글을 보는 중에, 수련을 하는 중에 자기 이름을 짓기를 했대요.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한 분이 에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더래. 에바다가 뭡니까? 열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 왜 에바다라고 썼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형제가 5명인데, 나머지 4명이 다 장애자래요. 뭐 어찌된 바인지, 자기 말고 4명이 다 장애자인데, 자기 밑에 남동생이 농아래요. 말을 못한대요. 농아. 그래서 에바다가 뭐지요? 열리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 동생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입을 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에바다라는 이름을 자기 짓고 싶대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애틋함을 알고 막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글을 보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동생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마음에 자리 잡히잖아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광고가 나갈 때 전혀 감각이 없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는 자의식에 포로됐기 때문에, 내 바쁜데 뭐, 내일 안 돼 뭐, 나하고 이해관계 안 되는데 뭐, 교회가 이래 돌아가든 저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의식 해체, 내가 이럴 때 시간을 좀 내고 내가 조금 헌신해야 되겠네? 이 자의식이 조금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정체성이라. 미안합니다. 웃자가는 이야기인데, 어제 오후 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변집사님. 어제 성경학교에는 참석하려는데 일이 바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수박이라도 가올 건데 했는데 오늘 수박이 왔어. 그 수박입니다. 아시겠지요? 난 처음에 웬 수박인지 먹다가, 그래,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못 가면 수박이라도 한 덩거리 해야지. 그게 뭐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니까 일을 하는 거야. 자의식 포로된 사람은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해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다음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자의식이 해체돼야 돼요. 새로운 변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야 다음이 보입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을 보고 싶어도 나의 자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해체시켜 주시고 부활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온 교회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